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권세와 능력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했으나 동시에 많은 잘못된 문제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약속한 보혜사의 오심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역사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의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되살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사도들의 기억에 되살려 깨닫게 하시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가야 할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며 더욱 풍성하게 해드리며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반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자기 힘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말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선포하시고 실행하셨던
전 구속 사역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심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아심으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별개가 아니라 철저히 그의 말씀과 결부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일은 전체 구속사 중 남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이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므로 장래 일을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어 다툼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금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되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신 말씀입니다. 능력이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증인의 사역에 있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완수해 나가야 될 과제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갔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씀은 순기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내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성령 강림의 약속의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쌌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을 묘사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미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고기 잡는 어부와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도외시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의 출신인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으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학벌이 좋고 유명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놀라운 시선으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로 놀라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제자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예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들었으나 이 놀라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단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에 기쁨과 놀라움과 신비로운 광경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과 당신의 재림을 확신시켜 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본 제자들과 여인들은 돌아와서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오순절에 이르러 불같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오순절이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 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 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교회가 시작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미뤄보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혼잡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12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언급되고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며 모인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표로서 나타나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같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이라 했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임재하심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우현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구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혈안, 실제로 불이 탄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뿐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 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성령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인도나 지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령의 인도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확산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말하지만 이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예언했고 또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서는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처음의 특수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강림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표현은 오순절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대인 중 다수가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후 각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를 암시하므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온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방언으로 말하는 큰 소리를 듣고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보아 제자들이 머물러 기도하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위치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제자들의 방언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움이 점점 커져서 어떤 사건이 뜻하는 바를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표현으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다가 또 배우지 못한 자들이면서도 그와 같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로 여겨졌으므로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갈릴리에 속한 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며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고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조롱하는 모습은 저들의 자기 자신들의 무지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실을 외면하며 비웃는 모습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며 불신앙은 어떤 역사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도를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재단과 소유를 팔아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니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더 많아져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방언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며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나눔과 교제에 힘쓰고 가르침을 받는 일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생활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라사대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수고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중에는 교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용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단으로 빠지는 지경에 이른 모습을 수없이 짧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고 나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환난과 고통으로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처소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고 수없이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퇴후에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